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연민에 대한 그런 어떤 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가 정말 어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올바른 신앙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2015년 상반기에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6개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 지식이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해를 정말 알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영역에 대한 경험인지가 조금 불분명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유전인 그 아담의 죄를부터 그 아담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유전된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경험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작용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우리의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것들이 치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 당장 보이지 않죠.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 다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치료에 집착하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회복해 주심이 우리의 육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년만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969살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적어도 구약에 나오는 무드셀라보다는 다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치료가 우리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 그런 어떤 치료, 그런 회복만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 감정적인 영역이 훨씬 더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예민하고 더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반대인데 어쨌든지 간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어떤 회복을 가지고 경험하는데 그냥 예배 가운데 회복이 그냥 어떤 감정적인 만족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할 때 지식적인 그런 어떤 만족이 이번에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좋았어, 이번에 목사님이 아주 그냥 헬라와 히브리어를 잘 풀어서 얘기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육체와 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육체와 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을 더하셔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모두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들을 영과 혼과 육체가 모두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할 때 그것이 온 영과 혼과 육체가 동원되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도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 뭐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번 나오면 확 휩쓸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이렇게 막 드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먹으면 항상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혼의 부분, 우리의 육체의 부분이 다 골고루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경 퀴즈 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개밖에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이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전도 여행을 하고 온 다음에 쉴 곳이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해서 따로 가서 쉬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냥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헬라어로 이렇게 딱 단어가 나오면 우리나라 성경에 다 똑같이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저렇게 번역이 되고 해요. 물론 뜻에 따라 그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살펴봤냐면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또 오늘 말씀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굽어 살피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 대부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통하는 것, 혹은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과, 병자면 병자,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들을 함께 가지셨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육체의 질병을 함께 가지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둥병자를 보고 뭐라고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 문둥병자의 병을, 그 고통을 함께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중에 병인들을 고치셨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약간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또 외로움.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무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이곳저곳 가보는 거죠. 가봤다가 실패했을 때 그 겪는 그런 어떤 좌절감들, 이런 어떤 총체적인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들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함께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황폐해가게 된 그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닌, 빵의 문제도 아닌, 우리의 어떤 지식의 문제도 아닌 바로 죄의 문제가 인간의 행복을,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막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죽게 된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실패와 그 좌절을 함께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가지셨다. 우리말로 조금 더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동감하셨다. 또 히브리서에 나왔던 대로 동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가지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정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을 함께 가지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말씀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 일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두려움, 우리의 병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들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배고픔을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배부르게 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슬픔을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고통, 영혼의 갈급함을 옮기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배경이 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배경 설명만 하고 있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 게 벌써 5분의 4를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옮겨가셨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고통, 질병, 이런 외로움, 좌절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옮겨가시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옮겨가시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시나요?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해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해결, 우리 모든 정말 병의 해결, 우리의 모든 정말 사망 권세의 그런 어떤 그로부터의 해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배고픔과 외로움을 짊어지시고 하신 행동은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떡이 5개밖에 없었어요.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시냐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감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절 말씀 때 추수감사절에서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로 감사한다는 말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써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셨다는 말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찬양하셨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찬양하셨다라는 말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감사한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큰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들에게 배고픔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시더니 예수님께로 다 옮기시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감사하신 것이에요. 찬양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무리들에게 만족으로 경험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배고픔에 해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까지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다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결론은 무엇이죠? 바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얘기죠. 딱 맞게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먹고도 정말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에게 육체에 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심한 마음, 실망하고 낙담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주와 마지막 주 나오면 2015년도는 다 나왔다, 인정해 드리잖아요. 예. 참 마지막 주의 말씀이 어떨 것인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의 말씀을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 너무나 절묘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나의 육체가 연약했었는데 정말 예수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그런 정말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아직도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아직도 정말 우리의 어떤 육체에 정말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기만 해라, 하나님께 찬양하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어떤 앙금이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그 만족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실한 마음들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힘든 부분들,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정말 내려놓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 다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